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든지 다른 어떤 맹세를 하는 것, 그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사를 통해서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에세네파라는 그런 경건을 추구하는 이들이 맹세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 초대교회 때 또 중세 시대로 가면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맹세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보면 제세례파가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맹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맹세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세상의 공직을 맡을 수가 없다. 공직을 맡으면 또 맹세를 하고 해야 되니까 세상의 그 공직을 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어떤 맹세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 이 맹세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맹세의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세속화된 사회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가? 그 부분,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언뜻 보기에는 결코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 말씀을 따져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맹세를 어떻게 악용했는가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맹세한 그 상황을 지적을 하시는데, 하늘로 하지 말아라, 땅으로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자, 왜 이런 다양한 것을 들어서 맹세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되는데 하늘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또 땅으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경우도 생겼고, 어떤 경우에는 내 머리를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맹세하는 일도 생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자기 머리, 왜 이런 다양한 맹세의 모습이 생겨나게 된 것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맹세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맹세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을 벌이나 또 분명히 처하게 되는 그런 책임 사항이 있게 되니까,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말고 다른 것들을, 그것보다 좀 못한 것들을 가지고 맹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에서 더 분명하게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는 꼭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이것은 지켜야 되지만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죠.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하구나. 이것도 완전히 상황이 전도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굳이 더 중요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 더 큰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맹세하는 것이죠.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악용을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 성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어겨도 된다.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맹세한 것을 완화시키려고 다른 것을 걸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하는 맹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와 다르지 않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자꾸 나누고 등급을 매기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나갔던 것처럼 맹세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로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늘로 맹세한 것은 그냥 막연한 눈에 보이는 하늘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니 하늘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으로 맹세를 했느냐? 그래서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땅이 어디냐? 그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했느냐?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큰 임금의 성이다. 여기 말하는 큰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요, 실은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이 그 성전 앞에 서 계시죠.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성전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서 너희들이 서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아라. 내 머리로 맹세한다라는 것이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기는 힘든 부분인데요. 너희들의 머리로 그렇게 맹세를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다. 아마 염색이 일반화된 요즘에서는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을 얼마든지 희게도 할 수 있고 금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고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명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무리 맹세를 하면서 그 맹세의 그 엄격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른 것들을 걸고 맹세하지만 어떤 맹세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너희들이 도무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히려 반어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맹세에 관한 여러 예들을 실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이제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이제 아내인 며느리를 이제 구해 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너가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 와라, 이제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나 나의 아들이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고향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가 그곳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 아들의 아내도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맹세하라 하면서 자기 늙은 종에게 너 손을 나의 허벅지에 넣고 이제 맹세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기 허벅지라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생식기관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고 생식기관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라. 자신이 지금 하게 되는 그 유언,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을 그렇게 특정한 몸의 부위, 생식기관에 해당되는 그 부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방 나라 사람들과 언약을, 소위 말하는 계약을 맺을 때 나는 손을 들고 맹세한다, 서약한다,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세속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한다든지, 또 심지어 이제 십자가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화란에 있을 때 보니까 그 한 형제가 이제 의사가 되는데, 의사 될 때 이제 서약을 하거든요. 서약할 때 그냥 일반적인 방식의 서약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종교적인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금지와 중지 이 두 개를 펴서 이제 서약을 합니다. 두 손가락을 펴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법정에서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그 법이, 그 증인이 그 증거가 효력이 있죠. 두 사람의 증거. 그래서 아마도 이 손가락 두 개를 펴고 어떤 문구를 쭉 이야기하면, 예, 제가 그대로 서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가 세속화되어졌지만 여전히 이 사회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하는 어떤 형식,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요구되어지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도무지 서약하지 말아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것 이상 다른 특정한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 한편으로 예수님은 맹세하는 그런 문구를 늘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서약한다든지 주님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권위로 내세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선지자,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도 다른 모습인데요. 그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종종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 진실로라는 말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아멘이란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에
적용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주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분으로 자신을 내세우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권위 있는 자 그 이름을 빌려서 맹세하지만 실은 맹세를 하실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은 다른 어떤 권위를 빌어서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물론 그것은 다른 권위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시는 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부르셨을 때에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반복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흥미롭게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가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나를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인지 맹세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한다. 너가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 그것도 스스로 예수님이 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맹세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자리에 서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님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맹세를 하시는데 맹세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그 맹세의 의미 그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배의 문맥에서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맹세는 실은 예배입니다. 맹세는 신앙 고백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첫 번째 돌판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돌판 그것은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깨어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받아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다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맹세는 예배의 문맥에서 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라는 것을 쉽게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예배의 확장이 바로 이 맹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라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인생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맹세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이제 맹세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맹세는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선함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것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필요악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이다. 이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편이다. 하나님을 정인으로 호출해서 그분께서 진실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이 우리 사회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맹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맹세한 것을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맹세를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꼭 지켜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맹세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신중하게 맹세를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은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름대로 담보받아 보려는 그런 목적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맹세를 지켜야 되는가? 또한 같이 서로 계약을 맺었는데 한쪽이 거짓말로 그렇게 계약이 맺어졌다 할 때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거짓말로 서약이 되어진 것, 맹세되어진 것, 그것조차도 지켜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그 가나안 땅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죠. 우리는 먼 데 있는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가나안 땅 안에 살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땅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말로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그 경우에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여호수아는 이 경우에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기브온 족속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단지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브온 족속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고 노예의 신분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서에 보면 어떤 경우에 맹세한 것, 서약한 것, 그것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집가지 아니한 처녀가 맹세했는데 그 맹세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부모가, 아버지가 그 맹세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맹세를 덜컥 해버렸는데 남편이 생각할 때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싶으면 남편이 그것을 물을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분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자기가 아무리 뭔가를 해보아도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어릴 때 부모님이 그냥 서약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은 그냥 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제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 이제 목사가 되는 이것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안 되는 것은 그 서약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이제 목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한 서약, 자기는 전혀 몰랐는데 부모가 한 서약 때문에 자기 삶이 이렇게 꼬였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면서도 그것은 결국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약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서약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우리가 서약할 때 어떤 경우에 서약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37주일 보면 제 36주일이 제 상계명에 관해서 해설을 하고 한 주일 더 할애를 해서 이 3주일 3계명에 관한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맹세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일을 더 첨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01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젠가라는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정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그때 맹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에 세상 질서를 위해서 정의의 칼을 사용하도록 국가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회 질서를 위해서 맹세를 요구할 때 우리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총 거부할 뿐만 아니라 뭐 수혈도 거부하고 또 맹세하는 것 이런 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도 세상 공지에 거의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특별히 국가가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 맹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직에 그렇게 들어갈 때 또 특별히 전문직 같은 것을 수행할 때에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서약들을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서약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따릅니다. 왜 따릅니까? 그것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국가에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서약을 선서하는 것을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직자가 법에 내가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했다고 할 때에 그 세상에서 만든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 그런 것이 분명히 이미 자기에게 보여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세상 법을 악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온전히 수행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서약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 기독교인의 그 양심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곤란한 경우가 있겠죠.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극단적인 순간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사회가 이미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세워서 세상 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순간까지는 존중해야 돼. 특별히 자기가 서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법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서약한 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참 지혜를 주셔야 하겠죠. 두 번째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경우에 맹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그분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2장에 보면 합법적인 서약과 서원이라는 제목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합법적인 서약은 종교적인 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합당한 요구가 있을 때 서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맹세하는 것, 서약하는 것,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실은 합법적이지 않은가라는 그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할 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맹세하는 것,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맹세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 어린아이가 맹세를 했다든지 정신 이상자가 맹세했다든지 그것은 결코 합법적인 것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맹세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2문에 나와 있는 질문인데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한 다른 것으로 어떤 맹세를 할 수 있는가? 그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정당한 맹세는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 증인의 역할을 다른 누구가 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인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맹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권을 이제 존중하는 그런 인권 단체에서도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국가가 국민에게 맹목적으로 충성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군국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일제 시대의 산물이다. 특별히 이제 군사 정권이 국민에게 충성을 강요했던 그런 노력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 다짐으로 바뀌고 또 그 문구도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바뀌어졌죠.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어떻게 비인격적인 국가가 국민들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가? 특별히 일부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충성과 같은 성격,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맹세, 또 경례, 다짐 이런 것을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여기 102문에 나와 있듯이 거짓으로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형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맹세에 심각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에 영예를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부터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맹세 없는 맹세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는데요. 지나치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진실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은 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우리가 더럽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삶, 국가가 요구할 때 우리가 맹세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맹세해야 되지만, 맹세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맹세하는 이런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상계명에 우리가 합당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서 우리가 맹세하되, 그런 맹세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